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 정장 바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저도 선교사님 왜 남방 하나 걸치고 와서 설교하나 그럴 텐데, 이게 인도네시아의 정장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공식 행사,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공식 행사에, 또 잔치나 어떤 행사에 가보면은 휘황찬란하게 탁 이렇게 멋있게 바틱 옷을 입고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3년 살았습니다. 23년. 35세 7살, 5살짜리 아들, 딸을 데리고 나가서 지금까지 2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는 인도네시아 말과 인도네시아 음식과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문화와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인도네시아 사람은 아니지만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 말은 한국말과 어순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서 인도네시아 말이 아닌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말을 할 때 제가 어순이 바뀔 수도 있고 약간 대대거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최고의 추수. 우리의 최고의 추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니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따스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따스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월 달에 따스한 교회에서 바탐을 방문하셔서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이쪽 다산 신도시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 외국에 오래 나가 살다 보니까 곳곳에 많은 신도시들이 생겼고 제가 알지 못하는 도시와 또 아파트 숲들이 막 이렇게 펼쳐졌는데 다산이 어디입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도시입니까? 이제 했는데 이 구리 쪽이죠. 의정부 아래쪽에 이렇게 신도시가 생겨서 개척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정말 힘드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도 직접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입니다. 아마 이 다산 신도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또 월드 다산교회로 또 월드 크리스찬으로 우리 다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한국에 아직도 이런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개척을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정말 귀한 선택을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와서 직접 뵈니 이곳을 현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찬양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정말 가장 많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해.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건강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랐어.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좀 재산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 그리고 올해 나는 좋은 직장을 얻었어. 그리고 올해 나는 좋은 만남을 가져서 결혼도 준비할 수 있고 또 취직이 잘 돼서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예.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올해 너무너무 아팠어. 나는 올해
생각해 볼 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았어. 그리고 왜 내가 하는 일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더뎌지지? 그런 것들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러십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앞이 깜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힘든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주변을 살펴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올해 추수 많이 하신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니시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승리, 곧 나의 승리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호와니시라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자,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떻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약속하시죠? 올해도 약속을 받고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왔죠? 예,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이 이제 딱 하나님이 떨어지면 그 앞길이 탄탄대로 만사 형통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 만사형통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갑니다. 출애굽 하자마자 탄탄대로 만사형통? 아니에요. 나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홍해를 못 건너면 다 죽어요. 바로 왕이 허락해 놓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배고파요. 고기 주세요. 라고 만나가 떨어지고 또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또 광야길을 가다 보면 목말라요. 어떻게 해요? 목말라요 하나님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다 보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목마름이 없고 항상 배부르고 광야가 아닌 탄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이런 것도 다 지났는데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자, 이제 가는데 르비딤이란 광야 앞에 펼쳐집니다. 르비딤이란 광야가 앞에 펼쳐지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요세푸스가 쓴 유명한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요. 그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맨날 밥 먹고 뭐만 해? 전쟁만 해요. 전쟁만. 그래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종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어떤 정보를 듣습니다.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온대. 근데 이 길을 지나간대. 가나안 땅을 간대.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들을 몰살시키자. 자,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기다립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략과 전술에,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아주 능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밥만 먹으면 밥만 먹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아말렉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아말렉에 대한 그런 기술이 없지만 오직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8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아말렉 족속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만이 나왔죠? 몇 만이 나왔어요? 장정만. 16세서부터 60세까지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자, 60만이면 여자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있었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몇 만이 될까요? 적어도 200만은 된다는 겁니다. 그 200만이 이제 행군을 합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행군을 할 때, 자, 행군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뒤에 누가 쳐집니까? 약한 사람들이 쳐져요. 나이든 어르신들이 처지게 돼 있죠. 앞에 장정들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아이들이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라고 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전술이 뭐였어요? 전략이 뒤에서 처진 사람들부터 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막 가다가 뒤에서 죽는 비명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죠, 공포. 자, 그러면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입니다. 몰살. 객관적인 평가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아말렉이 이겨야 돼요. 아말렉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시키는 대로 살았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아말렉이 당연히 이겨야 돼요. 아말렉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왔으면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모든 거 하기 싫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이 안 보여요. 모세도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일 때 모세가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뭘 했죠? 모세가, 자, 9절을 보십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가 가장 먼저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장 먼저 직면한 일은 뭡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산꼭대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가장 먼저 한 일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지휘할게. 내가 손 들면 전진, 손 내리면 후퇴. 지금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모세는 한 번도,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건 뭐죠?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손을 들었. 하나님, 야레둠, 히브리 말로 하나님.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을 들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예? 야, 너 이거 해야 돼. 애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을 우리 1월 달에 오셨지만 넓은 세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다 목적을 두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이 똑같은 구절이요. 어디 있습니까? 손을 든다라는 거는 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여러분 손 들어요. 손 들어. 자, 기도할 때. 그만큼 이건 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말이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손을 든다라는 것은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한계가 없으십니다. 네. 부르짖는 거예요. 또 하나 똑같은 내용이 시편 37편 5절 6절이에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몇 프로 맡겨? 100%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생각을 0.001%라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10% 아니면 20% 추가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요,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 지 23년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김규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아프리카 선교사. 예, 준비하겠습니다. 15년을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안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23년, 그리고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딱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탄탄대로 만사형통. 인도네시아 가면 참 멋지게 큰 사역을 감당하리라. 그 부푼 꿈을 안고 인도네시아에 딱 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탄탄대로 만사형통? 아니에요. 가자마자 아들, 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손톱을 다 물어뜯고요. 우리 딸은 5살짜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변을 못 넣었어요. 소변을.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소변줄을 꽂고 소변을 뽑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입이 돌아가, 입이.
저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별명이 터미네이터예요. 정말 건장하고 정말 군대도 아주 험한 데 갔다가 와가지고 정말 두려울 것 없이 이렇게 건장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풍토병 걸렸는데요. 40도를 올라갔을 때 죽음이 고열로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하나님 다 포기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포기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그런데 물이 다 빠졌네? 안 빠졌어요. 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를 짓고 사역을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크게, 넓게, 막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에이,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라고.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크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소명 주시고, 비전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부지를 신청을 했어요. 부지를 2헥타르 이상, 부지 2헥타르 이상 다 신청을 했는데 됐습니까? 안 돼요. 계속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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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7번 거절당했어요. 7번. 그러니까는 그래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느 딱 신청을 했는데 한 부지가 됐대요. 된대요. 그래서 이제 80%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부지에 2헥타르 부지 위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면 너무너무 멋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지 앞에 미리 이제 집을 하나 세를 냈어요. 세를 내서 세팅을 했어요. 이거보다 여기 이 교회보다 작아요.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세팅을 했어요. 유치원 교실 한 3개를 만들고 파티션에서 3개를 만들고 그 마을에 광고했어요. 자, 원화모 집. 자, 여기 홀리비전 유치원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30명이 모집이 됐어요. 7월 14일, 2009년 7월 14일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도록 사역자들과 함께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7월 13일 24시, 7월 14일 0시 딱 누가 문을 빵 차고 발로 뻥 차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오랑꼬레야! 끌러와! 그러는 거예요. 오랑꼬레야, 한국 사람, 한국 놈, 이 마을에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 그럼 딱 보니까 무슬림이 몽둥이를 들고 7명이 찾아왔어요. 7명이 무슬림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면 오늘 밤에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맞짱 떠? 7명?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뜰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딱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눈을 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이 깔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인도네시아는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무슬림이 많은 나라고 90%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더군다나 이방인이, 외국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네, 나갈게요. 이 마을에서 나갈 테니까 우리 여기 사역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가시라고. 나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려보내고 내일 하여튼간 우린 출근도 안 하고 지켜볼 거라고. 제가 털썩 안고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왜냐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세팅했던 걸 다 뜯었어요. 그리고 마을 바깥에 나가서 옮길 장소를 찾았어요. 작은 상가를 찾아서 상가에다가 뜯어놓은 거를 다시 세팅을 하고 일주일 뒤에 원아들을 오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역자들한테 난 너무 힘드니까 나 집에 가서 쉴게. 그리고 사역자한테 다 맡기고 저는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서럽고 내가 왜 왔지 인도네시아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침대 위에서 먹었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인도네시아 싫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싫어요. 인도네시아 음식 싫어요. 인자만 들어가도 싫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저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들 때 번아웃이 왔어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딱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 내가 읽어줄게.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러시고? 그가 이러시고요. 김규식! 정신 차려!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맡기면 돼. 내 일에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맡기면 되는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이 평소에도 아는 말씀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저의 이게 망치가 돼서 저를 온몸을 쳤어요. 김규식, 응? 네가 해? 내가 하는 거야. 맡기면 돼 너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또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또 회개기도 일주일 동안 또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았지만 거기에는 제 계획과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은 0.001% 제 생각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00%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고 나서 그래 다시 나가자. 그래 다시 부지를 찾자 하면서 다시 나갔어요. 나가서 제가 1년 동안 차 안에서 그때 와서 온 팀이 부른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1년 동안 차 안에서 이 찬양 하나만 붙들고 엉엉 울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엉엉 울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간에 어떤 현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선교사님, 혹시 선교사님이 부지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작은 부지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은 부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 기뜸으로 안 들었어요. 왜? 네, 저는 큰 부지, 넓은 부지를 찾았는데 그분은 작은 부지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기뜸으로 안 들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작은 부지라도 줬사오니 주님 허락만 하시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전화가 기억이 나서 제가 바로 걸었어요. 목사님, 혹시 아직도 그 부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아직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오늘 당장 지금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과 같이 부지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쫓겨난 마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딱 가는데 나 여기서 쫓겨났는데 이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바탐에서 강성 무슬림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라는 거. 강성 무슬림 단체 본부가 저희 마을에 있었다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쫓겨나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탁 주시면서 이제 주시면서 이 부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부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1.1헥타르예요. 그러니까 3,300평이에요.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네.
1.1헥타르. 근데 그 부지 용도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종교 부지가, 교회 부지가 1.1헥타르 없어요. 있어봤자 300평, 400평 작은 부지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교회를 다 한 곳에 몰아버려요. 다. 모스크 사원은 사방 어디나 다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 교회들은 다 한 곳으로 몰아버려요. 그런데 저 동산에, 황무지 같은 동산에 이게 교회 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봤지, 김규식. 하나님께서 저를 무슬림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쫓겨나게 하신 게 뭡니까? 이 완벽한 부지를 주시기 위해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계산했을 때 하나님이, 저는 이런 부지를 못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부지를 주시기 위해서 저를 저기서, 이 부지를 주시기 위해서 저를 쫓겨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 0.001%도 원치 않으셨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봤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완벽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지 앞에 저희가 이제 쫓겨나서 상가를 얻어서 그 상가에서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30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한나가 나와요. 한나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이 누굽니까? 엘가나예요. 엘가나는 부인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갑절을 더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요? 한나는 힘들었어요. 왜? 자녀가 없어서. 그런데 한나는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병원에 좋은 의사를 만나도 아기를 갖지 못해요. 왜? 예?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한나는 별짓을 다 해도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1장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치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거 술 취했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옆에서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그러니까는 그때 한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걸.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라는 건 뭡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술 취한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획을 바꾸세요. 넌 아기를 평생 못 낳아. 그래서 어떻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누구를? 사무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자녀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심정을 통한 것.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부지 위에 7번 거절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지, 주신 부지를 어떻게 해요? 경지정리를 쫙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우리 1월 달에 온 친구들은 봤죠? 목격했죠? 자, 이 부지 위에 저희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65명입니다. 3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학교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교회와 학교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세워졌어요.
이거 제가 AI로 그린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다 오셨었죠? 1,010명입니다. 지금 전교생이.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후도 제가 신고도 당했어요. 무슬림이 신고해서 경찰서도 가고 법원에도 가고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렀어요. 근데 그거 치를 때마다 이제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은밀하게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십시오. 두 손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두 번째. 자,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누가 같이 올라갔죠? 아론과 훌이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누구예요? 예?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형. 그 다음에 훌은 누굽니까? 훌. 모세의 누나의 남편. 그럼 뭡니까? 매형이래요, 매형.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역사서를 보면 형과 매형이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먼저 올라가기 전에 아까 앞 절에서도 여호수아야, 너 나가서 백성들 데리고 싸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먼저. 그럼 여호수아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그럼 여호수아, 너 전쟁터 나가서 싸워.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안 가요. 내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죽으면 죽었지 못 가.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누구예요? 형이라고 그랬죠. 이때 자, 내가 형인데 내가 말 더 잘하는데 그죠?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대변자로 아론이 나아갑니다. 그때 내가 형이고 내가 경험이 더 많은데 이때 한번 바꿔버려?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형인데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매형이고 내가 더 연장자인데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그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순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앞뒤에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옆에 계신 분 통해서? 예. 그거 어떻게 해요? 자, 목사님이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 아이고 목사님 혼자 잘해봐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한 팔 들어드릴게요. 집사님 힘드시죠?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긴대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때 저 전쟁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손을 내리면은 그게 리더입니까? 아니죠. 왜? 그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근데 그 안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옆에 누가? 아론과 훌이 함께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셔야죠. 아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드시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지?
아빠, 힘드시죠? 엄마,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에서 피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님 심정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사역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엄마 아빠 직장 다 데려가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피 터지게 생활하는지 다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 아이들이 함부로 못하게.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에서 저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데 다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저께 우리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또 학교 등교하는 자녀들과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가 될 사람들이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죠. 함께 하십시오. 함께. 네? 여러분 손 들라고 하는데 여러분 손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전쟁이 지금 10분, 20분짜리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분만 견딜까요? 네? 1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아유 힘들어. 아유 뻐근해. 내려오잖아요. 기도하는 거 혼자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목사님 한 분? 혼자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양옆에서 목사님 손을 받쳐드려야죠. 또 우리 사역자들 여기 다 있잖아요. 서로서로. 힘들지 하면서 서로서로 함께 하셔야죠.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셔야죠. 죽을 때까지. 아, 이제 끝났어. 올해 추수 끝났어. 땡?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추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파도가 한 번만 있습니까? 물결이 한 번만 있어요? 크고 작은 건 쉬지 않고 와요. 쉬지 않고. 언제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따스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모두가 한 마음에서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세우십시오.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추수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보면요. 선교제 선교사 혼자 합니까? 선교제에서 선교사 혼자 못해요. 저희 사역자들이 지금 한 가족이에요. 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만 65명이고요. 우리 교단의 사역자들만 50여 명이 넘어요. 목사들이 가족만 해도. 거느리고 있는 식설들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한 가족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한 형제같이 지내고 있어요. 현장에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후방에서는 이렇게 많은 협력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헌금 보내주셔서 우리 사역자 2명이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이제 제가 없어도 우리 사역자들이 리더가 돼서 다 해요. 이제는 교수가 되고 담임들이 돼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와서 통통배 타고 들어가면서 사역을 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아, 우리 집사님 멋있게 선글라스 끼시고 다 그렇게 우리 누굽니까? 저기 뒤에 자 우리 다 와서 사역을 했죠. 선교사 혼자 못합니다. 현지 사역자들 못합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자,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성도 하고 우리 정말 아이들 여러분 한국에요. 교회가 몇만 교회가 있어요. 2만 3만 교회가 있는데 중고등부가 단기 선교 나오는 건 1%도 안 돼요. 이 작은 교회가 1% 안에 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지금 좋은 우리 부모님들 만나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한국에 3만 교회가 있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단기 선교 나오는 건 1%도 안 돼요. 굉장히 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팔이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양옆에서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을 때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올해 우리 최고의 추수는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호와 니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의 추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맡기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서 자, 14절, 자,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아말렉이 최고의 강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신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웠다고 기록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싸웠다고 기록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싸웠다? 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웠고 앞으로 싸울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러분의 모든 것,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